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아유, 훈련이 잘 됐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2번에 됐는데 오늘은 1번에 되네요. 정말 보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나 어디나 다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 김지훈 집사님이 처음 주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맞죠? 네. 우리 김지훈 집사님, 어쩐 남성이 이렇게 예쁘게 생겼는지. 그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그 깎아놓은 밤과 같이 생겼다. 그 지에 따라서 그 찬양대의 음색이 이렇게 달라지는데, 아주 오늘 본인의 그 모습처럼 너무나도 단아하고 아주 잘 정돈되고 아주 예쁜 그러한 찬양을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한 글자로 했는데요. 뭐죠? 빛. 발음 잘해야 돼요. 빛이 아니고 빛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교창으로 읽지요. 여러분들이 먼저 읽으시고 제가 6절을 읽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7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소식.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저는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요한 1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2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보좌가 있으면 그 보좌에 4생물이 있는데 4생물들의 그 모양이 다 다르다고 요한계시록 4장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자 같은 존재가 있고, 그 다음에 송아지 같은 존재가 있고, 그 다음에 인자 같은 존재가 있고, 그 다음에 독수리 같은 존재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성향을 이 4생물, 4그룹 천사들이 잘 표현했는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생애를 4명의 복음서 기자들이 표현을 하는데, 그 예수님을 마태는 예수님을 뭐로 표현했다고요? 왕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사자 되시는 예수님. 그래서 사자로 표현되는 거죠. 마가는 예수님을 무엇으로 표현하기를 좋아했을까요? 종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종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룹 천사 중에는 이제 송아지와 같은 거죠. 소는 아주 그 성실하게 인간을 위해서 일해주죠. 종과 같이 일을 해주죠. 그러한 모습하고 매칭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는 예수님을 무엇으로 표현하기를 좋아했을까요? 인자입니다. Son of Man. 우리의 맏형님 같은 예수님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아주 친근감 있게 예수님하고 많이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것은 그 그룹 천사 중에는 사람과 같은 그런 존재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마지막 요한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표현하기를 좋아했습니까? 신자, 다시 말하면 Son of God.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의 신성으로 표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을 딱 펴면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벌써 분위기가 다르죠? 아주 웅장하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 디비니티, 신성이 쫙 느껴지는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이 말씀이 바로 로고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 말씀은 로고스인데, 로고스는 헬라 사람들이 흔히 잘 아는 용어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생소하지만 헬라 사람들은 로고스 하면은 어떤 신적 거대한 기운,
만물을 이루는 거대한 어떤 신적인 그러한 분위기를 이 로고스에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아주 초장부터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이 로고스가 계시니라 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시다. 근데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어떤 말씀을 이렇게 생각나게 합니까? 그 다음 절로 제가 써놨는데 그걸 모르세요? 창세기 1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정말 거침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전에 세상에 어떤 경전도 이렇게 거침없는 선포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에게 굳이 이해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창조주 되심을 온 우주의 만방에 그냥 선포하시는 당당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사도 요한은 기억을 하고 자기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그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도 살펴보았듯이 요한 1서 1장 1절에도 바로 이와 똑같은 맥락으로 표현을 시작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1장 1절 요한 1서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래서 여기 태초가 나오고 또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말씀도 뭐라고요? 노고스입니다. 똑같은 노고스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요한일서 1장 1절 모두가 패턴이 태초 말씀, 태초 하나님, 태초 말씀이에요. 이러한 패턴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아주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정확하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소속되지 않은 시간입니다. 인간이 탄생하기 전에 그러한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선제성은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이 인간 이 세상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는 그런 시간의 그 초월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똑같이 이 세 성경책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선언하신 다음에 첫째 날 뭘 창조하셨죠? 빛을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쫙 존재했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바로 뒤를 이어서 4절과 5절에서 또 무엇을 언급하고 계십니까? 빛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빛, 말씀과 빛, 이것이 서로 연관되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요한 1서에도 태초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말씀하고 바로 뒤를 이어가지고 1장 5절에서 역시 빛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곧 무엇이라고요? 빛이시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빛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은 빛이세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특별히 요한이 자기의 복음서 요한복음에서 나는 누구누구이다,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I am으로 나가는 것이 몇 번 나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요. 또 나는 양의 문이요. 또 나는 뭐라 그랬어요? 선한 목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요. 나는 뭐다라는 게 7번 나옵니다. 7번 나오는데 이 IM으로 시작하는 이 IM이 바로 뭐냐면은 에고엠이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신적으로 표현하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만 그게 나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서 나는 누구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요한복음에서만 몇 번 나온다고요? 이제 감을 잡으시네. 모르시면 제 손을 보면 답이 다 나와 있어요. 7번이 나옵니다. 7번. 7이라는 숫자는 무슨 뜻이에요? 완전한 뜻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아멘입니까? 그분이 바로 빛이라고 본인을 나는 빛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좋아요? 빛이 좋아요? 빛이 좋습니까? 네. 빛이 좋아요. 어둠하면 벌써 욕부터 먹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의 자식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둠은 욕을 먹어요. 근데 빛하면은 벌써 존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빛의 아들들 존경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도서 11장 7절에도 솔로몬은 빛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빛은 실로 뭐한 것이라?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로다. 이 말씀을 제가 섬기던 어떤 교회에서 한 노인분이 계신데 이 말씀을 직역해가지고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가지고 아침마다 해를 쳐다봐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그분이 거의 90이 됐는데도요 요 많은 성경책을 맨눈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 일리가 있는 것 같다. 근데 의사들은 깜짝 놀랄 겁니다. 해를 함부로 쳐다보면 큰일 나죠. 어떻습니까 우리 닥터킴? 해를 쳐다보는 건 어떻습니까? 위험합니까? 네, 반사하는 것을 보는 게 좋죠. 근데 그분은 이제 아침에 새벽에 떠오르는 그 빛을 본다고 그래요. 뭐 어쨌든 성경에 나오는 거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빛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정말 온 세상이 아주 컬러풀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보일 수 있도록 했는데 사실은 원래 물체는 컬러가 없다고 그러는데요. 정확하게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빛의 컬러가 있기 때문에 그 빛을 어떤 것은 흡수하여서 하는 것은 그 빛을 나타내지 못하고 그 빛을 반사해서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물체들은 그렇게 컬러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빛의 작용으로 컬러가 나누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빨주노초 파남바 아주 아름다운 이러한 색깔들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다 뭐의 영향 때문이라고요? 빛의 영향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들은 이 빛을 보면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이 빛 속에 색깔이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빛을 보면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빛이 없으면은 어떻게 돼요? 우울합니다. 이렇게 빛에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이 색깔을 보면 참 아름답다. 이 빛에 정말 색깔이 있느냐? 삼각 프리즘으로 빛을 비추면 이렇게 색깔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빛에 색깔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빛이 없으면은 여기 어디인 것 같아요? 시애틀. 빛이 거의 없어요. 뭐 저는 거기 가서 살아보진 않았지만 살아보신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네요. 지금 살고 계신 분들 계신데 6개월 정도가 거의 빛이 없지요. 참 우울해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가 많다고 그랬는데 사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곳에서 오래 사시면 우울증 걸리시니까 빨리 다시 이사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는 좋은 동료 목사가 있었는데 시애틀에 살다가 우울증 걸려가지고 아주 혼났어요. 그래서 이 빛이 많은 캘리포니아로 오니까 낫더라고요. 정말 빛은 정말 우리에게 많은 역할을 하죠. 빛은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운 곳이 빛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새벽에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러 집사람하고 이렇게 오게 되면은요, 캄캄하죠. 그러면 영락없이 저희를 반겨주는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현관에 이 자동 불빛이에요. 딱 서기만 하면 불이 착 켜져요. 얼마나 고마운지. 열쇠 집어넣는 구멍도 잘 보이게 해주고, 넘어지지 않게 해주고, 정말 빛은 아름답기도 하고 고맙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 빛이 누구기 때문에. 빛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그 빛이기 때문에 빛은 참 하나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고 고마우신 분이고 정말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과연 빛은 물리적으로 보면은 무엇일까? 참 빛은 신비한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자들도 지금까지 그 빛에 대한 존재를 정확하게 완전 규명을 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아직도 숙제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라든지 여러 아이작 뉴턴이라든지 이런 과학자들이 이 빛을 규명해 보려고 꽤 노력들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작 뉴턴 같은 사람은 이 빛은 입자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입자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그 시대에 호이헨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과학자는 빛은 입자이기도 하지만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파동이다. 그래서 파장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은 파장을 일으키면서 직진합니다. 그래서 직진도 하고 빛은 반사도 하고 굴절도 합니다. 자, 근데 특별히 파장설을 주장하면서 이 빛에는 세 가지 파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그 가시광선이라고 불리는 첫 번째 파장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감각으로 느껴지도 않는 빛의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파장은 눈에 보이고 느낄 수도 있는 그러한 파장의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열로 느껴지는 그러한 파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성경에서 빛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세 가지 파장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어떤 분이십니까?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장,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지만 존재하는 그분은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눈에 보이고 느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파장은 그분은 성자이신 누구실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느끼게 해주셨어요. 만지게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열로 느껴지게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뭘까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맞다. 하나님이 빛이시다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 그 빛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그대로 삼위 하나님이 같이 가지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빛으로 표현하셨는데 그 빛이 매우 역동적이고 전파성이 강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빛은 뻗어나갑니다. 쫙쫙 뻗어나갑니다. 여러분, 빛이 딱 존재할 때 그냥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거, 어디론가 향하여 달려갑니다. 얼마나 빨리 갈까요?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 그러면은 지구 7바퀴를 똑딱할 때 돌아가는 것입니다. 빛보다 더 빠른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없는 거죠. 광속이 가장 빠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1초에 얼만큼 간다고요? 30만 킬로미터. 30만 킬로미터는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것입니다. 똑딱할 때 대단히 빠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빛이세요. 그만큼 예수님은 빠르게 당신의 속성을 증거하시고 나타내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빛의 속성에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빛은
혼자 조용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타내야 되고 뻗어나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의 속성에는 항상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가만히 존재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도 빛인데 너도 빛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5장 14절에 다 같이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나도 빛인데 너도 빛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래서 이 빛은 예수님의 빛은 근원적 빛이지만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 빛을 반사해서 비치는 우리는 반사빛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아멘. 예. 복음은 정체제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뻗어 나가야 돼요. 그래야 아름다움이 보여지게 되고 성취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저 여기서 우리끼리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다가 끝내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힘들어도 밖으로 나가 뻗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아? 제자를 삼아. 세상 곳곳까지 그 빛을 비추도록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은 끝없이 증거돼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뭐가 있다고요? 사귐이 있다. 그래서 빛은 사귀는 거예요. 계속해서 혼자 만족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계속 빛으로 작용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온 세계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으로 환하게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교훈을 주시기 전에 항상 먼저 당신이 그 역할을 감행하셨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우리에게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먼저 심령이 가난해지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벌써 본인이 피스메이커가 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나는 세상의 빛이요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먼저 빛으로서 가만히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고 그 빛을 뻗어서 이 우주의 가장 변두리에 있는 이 지구까지 뻗어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산상보훈 39쪽에는 예수님의 빛되심에 대한 속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빛 외에는 그 어떤 빛도 일찍이 타락한 인류에게 비친 적이 없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구주 예수님이 죄로 죽어가는 세상에 암흑을 비춰줄 수 있는 유일한 뭐라고요? 빛이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죄로 인하여 이 세상은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이 어두운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빛이 되어 이 끝까지 오셔서 이 세상을 환하게 밝혀주신 그 빛은 유일하신 예수님 그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첫 창조 때도 예수님은 빛으로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재창조일 때에도 예수님은 빛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존재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재창조하러 이 땅에 오신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빛이 세상에 왔으되 세상이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창조의 빛, 첫 창조의 빛과 재창조의 빛이 함께 연결되어 있음을 사도 요한은 표현하고 있고 이것을 요한일서에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무엇일까? 또 하나는 시간입니다. 빛은 뭐라고요? 시간입니다. 광속도 불변의 법칙에 의해서 시간은 빛의 흐름을 표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빛의 흐름을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초에 30만 킬로를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빛의 속도로 우리가 달려가면은 거기에서 시간은 멈추게 돼 있어요. 그래서 흔히 이제 이론적으로는 타임머신이 이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빛의 속도만큼 더 빠른 것을 개발하면은 그걸 타고 빛의 속도를 따라가면은 우리의 과거까지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미래도 갈 수가 있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만큼 빛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빛은 여러분 시간이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빛은 공간이에요. 왜냐하면 빛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너지는 모든 공간을 형성하는 근본 힘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빛이 시간이면서 공간이라고 하면 시공을 존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전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요한계시록에는 뭐라 하냐면 예수님은 알파와 뭐라고요? 오메가다. 그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고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을 결론으로 지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패턴과 가치관에 있어서 항상 예수와 함께 접목시키는 버릇을 길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빛으로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고 그 빛에 의하여 내가 감염된 빛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40쪽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나타내시는 통로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오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 구주께서는 비록 광명의 대근원이시지만 인간을 통해 나타나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빛은 직접적인 빛으로 발하여지시기도 하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인간을 통해서 그 빛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고 그 산상보훈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빛의 반사체입니다. 그래서 빛이 반사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깨끗해야 되죠. 그렇죠. 마음이 깨끗해야 빛이 반사가 잘 돼요. 음흉하면은 빛이 반사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아름다움을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반사돼서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가 죄악이 가득하고 회개하지 않고 마음에 그대로 죄를 간직하게 되면 여러분 반사할 수가 없어요. 반사를 못하면 누가 드러납니까? 빛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실망을 안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반사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그러한 마음으로 이 빛을 반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빛은 몇 가지 역할을 하게 되는데 첫째로는 어둠을 밝게 해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빛이 가면은 어둠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물러가게 돼 있어요.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빛이 있는데 아무리 어둠이 와도 빛은 물러가지 않아요. 그래서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으로 제목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신계원 목사님이에요.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빛을 통하여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기를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무엇을 입자고요?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이 모든 것들이 어둠의 요소들이에요. 이런 어둠의 요소들을 우리가 빛의 옷을 입고 그 어둠을 물리쳐 나가주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여러분, 빛은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높게 그리고 넓게 빛을 비춰야 돼요. 그래서 등경 위에 놓으라고 그랬어요? 등경 밑에 놓으라고 그랬어요? 등경 위에 놓으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말 위에 놓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을 만방에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빛을 감추지 않고 널리 비추기 위하여 빛을 들고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찰스 러스킨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인가를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싶었는데 그에게 손님들이 왔습니다. 해가 뉘어 넘어가고 있었어요. 아주 오랜 옛날이기 때문에 이 가로등을 갖다가 엘렉트릭으로 전기로 켜지 아니하고 점등사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해가 넘어가면은 그 가로등에 불을 비춰주는 그런 점등사가 있어서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 러스킨 집에 이렇게 창문이 있고 저 멀리 도시들이 한눈에 보이게 되는데요. 그때 그 점등사가 불을 하나씩 켜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참 켜나가다 보니까 어둠이 점점 짙어지면서 그 점등사가 처음엔 보였지만 나중에는 보이지 않냐고 뭐가 보여요? 그가 켜놓은 불빛만 명확하게 그 눈에 들어왔어요. 이때 러스킨이 온 손님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밝힌 빛이 드러나게 하고 우리는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너무 멋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빛을 나누는 점등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빛이 밝게 비춰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우리는 사라져버리는, 마치 침례환처럼 그분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뭐 해야 되겠다? 망하여야 되겠다. 쇠하여야 된다. 나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분은 흥하여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점등사가 해야 될 일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빛은 에너지라고 그랬습니다. 일종의 에너지입니다.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식물에게 그 에너지가 가고 그 식물을 먹고 그 에너지가 우리 인체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에너지를 이 빛을 통해서 오게 되는 것이죠. 빛이 없으면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을 통해서 이 세상을 힘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힘은 정치가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힘은 돈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에너지는 바로 빛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세상을 뒤집어 놓는 역사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부터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그러한 사건들, 또 역사들이 있고 왕들이 있고 또 영웅 호골들이 일어나서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파워를 가진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 사람들은 다 사라져가 버리는 존재들입니다. 이제 이 세상을 완전히 뒤엎고 하나님의 거룩한 새 나라로 확장해 가는 데에는 대단한 파워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제자들인 여러분과 저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빛에는 치료하는 광선입니다. 여러분, 빛 속에는 광선이 있어요. 치료하는 광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균들을 죽이는 살균 작용을 이 빛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여기 의로운 태양은 누구일까요? 김일성입니까? 북한 사람들은 김일성이라고 그래. 의의 태양이시오 뭐 그러면서. 여러분, 의의 태양은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분으로부터 치료하는 광선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에게 오는 환자들은 한 명도 죄됨 없이 모두 고침을 받고 갔습니다. 맞습니까?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치료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질고를 치료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치료하는 것은 세상이 썩어가는 것을 치료해야 합니다. 세상이 이상해졌어요. 다 미쳤어요. 정말 미쳐버렸어요. 이 세상이 미치지 않고는 이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짝을 이루고, 동성연애가 합법을 이루고, 세상에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는가? 이런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치료하는 것은 바로 치료하는 광선이신 예수님의 빛을 받아 치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들은 치료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가는 것은 다 치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아무리 시궁창을 비춰도 그 시궁창의 더러운 냄새들 제거하고 다 모습을 변화시킨다 할지라도 그 빛은 썩지 않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썩어가는 세상에 아무리 뒤섞여 살아도 우리는 썩지 않아요. 빛으로 존재할 때는. 그런데 빛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엉뚱한 것으로 존재하면 우리도 세상과 함께 썩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치료는 얼마나 완벽한가? 예, 송아지같이 뛴다고 그랬어요. 송아지 뛰는 거 보신 분? 예, 저희 아버지는 수의사이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의 조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왕진 갈 때 같이 가요. 그러면 어떤 때는 이제 아기가 나오면 송아지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송아지를 딱 봤잖아요. 그 이름이 나와가지고 벌써 왕진 가방 챙기려고 그러면 벌써 비실비실 걷기 시작해요. 이야, 그리고 다음 날 이제 또 어떻게 됐나 하고 가면 벌써 뛰기 시작해요. 일주일만 넘으면 걔 못 잡아요. 얼마나 역동적으로 뛰어다니는지 송아지 잡을 용사가 없습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리비리한 세상이라도 예수님의 광선으로 치료를 한다면 세상은 달라질 것입니다. 힘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역동적인 힘이 넘치는, 에너지가 넘치는 참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감기 조금 안 타고 좀 춥다고 비실비실들 좀 대지 마시고 좀 힘을 좀 내세요. 왜 이렇게 약한지 모르겠어요. 자,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 빛은 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빛이 열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저희들이 어렸을 때, 학생 시절 때 아이들 놀려 먹을 때 어떻게 하냐면 과학 시간에 가져오라고 하는 돗배기 있죠. 돗배기. 요 돗배기로 애들이 꼬박꼬박 졸고 있는 그 등짝을 갖다가 이렇게 돗배기로 빛을 모읍니다. 그러면은 그게 종이도 태우거든요. 그러니까 따끔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잠을 깨우는 그런 일도 했어요. 여러분, 태양의 빛을 모으면 열이 나고 그 열 속에 불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열이 있습니다. 모이면 그 힘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는데 각자 비추지 마시고 모여서 비춰야 되겠어요. 아멘? 그러면 열이 있어요. 엠마오의 젊은 가슴팍이 뜨거웠던 것처럼 우리의 가슴팍이 뜨거워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열정적으로 증가하는 열이 발생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모여야 돼, 안 모여야 돼요? 모여야 돼요. 그래야 열이 발생해요. 여러분, 장작불 잘 타가도 흩어놓아 보세요. 금방 꺼지죠. 그러나 잘 안 타는 장작불도 모아가지고 잘 해주면 다시 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집회가 있을 땐 죽음을 다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의 모토가 있어요. 죽어도 교회 가다 죽자. 이게 아무리 아파도
가다가 죽으면 순교인데 왜 그 기회를 놓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감기 걸릴까 봐 옆에 사람 걱정해서 안 나오시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괜찮아요. 나오세요. 나와서 죽자고 나와서. 네. 그리고 재직 수련회가 있다면 다 가야지 왜 안 가는 거예요?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 네? 목숨을 걸고 가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열을 모아야죠. 그래야 이 열을 발산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예? 아, 참 처음엔 60명 간다고 해서 얼마나 좋아했는데 다 떨어져가지고 40명 남았어. 예. 40명의 용사가 불을 태우고 올 겁니다. 예.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다음에는 그런 데 있으면은 생명을 걸고 참석하세요. 예. 그게 정말 참된 빛의 모습이에요. 빛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예.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자,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크게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시니라. 보라 어두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내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아멘. 근데 여기 일어나라 그랬는데 왜 안 일어나십니까? 1절 다 같이 일어나서 1절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셨느니라. 아멘. 사랑의 우리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빛의 근원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이 땅까지 내려오셔서 그 빛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위대한 빛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면서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비춰주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 끝까지 가서 이 빛 비추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세상에 빛되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부복하여 있는 여기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제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